참 오래간만입니다.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예? 17년? 20년 만이에요. 20년. 20년 전에 우리 한강교회에서 저 태백 탄광 지역으로 이제 목회를 떠났다가 이제 2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줬고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쓴 것은 그동안의 부족한 종을 우리 한강교회가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베풀으셔서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죠 인사차 오늘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보다도 서로 이제 인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변하셨어요. 지난주에 이백목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식당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저보고 전 목사는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변한 게 아니라 20년이니까는 머리라도 더 빠졌겠지. 근데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는가 보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김재진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나도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그냥 전도 열심히 하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전에는 그런 걸 볼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변화 있는 그러한 열심히 또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는 걸 볼 때에 우리 한강교회가 전에보다도 더 많은 앞으로 정말 꿈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와서 제가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세일에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우리 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저는 사실 어느 곳에 가서 참 듣지 못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참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 교회관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쉽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관을 바르게 함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까?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꿈을 이루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 태백교회에서 20년간 심호하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성막과 교회를 강의하면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마지막 설교하고 떠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마지막 강의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함께 이제 본문을 택하고 우리가 꿈을 이루는 교회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관을 바르게 함으로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관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람으로 오늘도 그러한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루디아의 우리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 뭐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8절에 보면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뜨거워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은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루디아에도 그냥 몇몇 사람이 충성을 다해. 다 같이 하면 좋지만은 어떤 회 보면은 그 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몇몇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가 잘 이루어져요. 아멘도 보면은 다 하면 좋겠는데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져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히 열리고 마음이 평안히 열려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바로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톡했는가 하니 그 성막과 교회 가운데 보면은 번제단과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과 등대와 또 떡상과 분향단,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는 다녀도 물두멍에 물이 없으면은 그건 다 헛거예요. 항상 물이 넘쳐야 돼. 근데 구멍이 뚫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멍 뚫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멍 뚫리면은 아무리 물을 받아도 받질 않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구멍이 뚫리면 안 돼. 항상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가지고 항상 그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항상 물두멍에도 구멍이 뚫리지 않아 있고 등대도 항상 그 빛이 바라는 등대가 되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의 등대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러한 등대 역할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등대가 내 가정에 갔을 때도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물두멍 역할을 해야 돼요. 떡상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서만 아니라.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작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또 그 성도가 직장에 갔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화목하고. 저는 제가 2년 전인가 중국 이제 선교차 한번 갔었는데 우리 강동도에서 북방 선교회라 가지고 중국과 베트남과 러시아와 북한까지 선교하는 그러한 팀이 있습니다. 그 선교팀을 갖다가 돕는 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 유집사라는 그런 집사님 분이 매달 12명인데 12명의 목회자들에게 계속 그 생활비를 이제 버텨주면서 선교하는데 그래서 그 선교팀이 2년 전에 이제 북방 선교원의 회원이 한 5명이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저 곤명, 초해 여러분들 아마 거기를 가보시나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갔을 때에 초해라는 데 가니까 한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초해라는 그 지역을 이제 돌 때에 휴가를 내가지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교지를 갖다가 안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낸 거예요. 그분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차를 손수 이제 운전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완전히 산 쪽이죠. 산지인데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가는데 초해라는 그 지역을 중심해가지고 얼마나 그 산이 험한지.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건 뭔가니 성도들이 오후 예배도 물론 있겠지만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교회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족이나 묘족이라고 그러대요.
그들의 생활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네들이 입는 옷, 아주 그 전통을 중요시하더라고요. 일할 때도 그런 옷을 입고, 머리에 무슨 쓴다든가 옷 복장이 똑같아요. 그런 묘족, 이족이라는 그런 이제 족들이 있는데, 저녁 예배에 말이에요. 우리 7시나 8시 모이는데, 한두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시, 그렇게 드려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의자도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편한 의자입니까? 그냥 그 나무 의자, 일자로 된 나무 의자. 근데 그것도 좀, 앉는 의자가 좀 넓으면 좋은데 아주 좁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그 몇 시간씩 드리는데, 근데 그분들이 오는 것은 그냥 한두 거리에서 백리서도 백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밤에 거기 약간 산골이죠. 안 보여요. 그 전등 하나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리 밖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찬송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80세는 권사님이더라고요. 아주 키가 짤막한데 방방 뛰더라고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로 우리들이, 저는 사실 가서 너무나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큰 산꼭대기에 한 교회를 방문하고 그다음 가려면 한 2-3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래도 벌써 우리를 가는 곳마다 이미 4시간 전에 와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은혜도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고, 그러한 이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근데 그들의 교회는 물론 건물이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지만은 교회 건물이 말이에요. 다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인데,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 교회마다 성가대 있어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그걸 볼 때에 무슨 우리와 같은 무슨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까? 피아노가 있습니까? 응?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열심. 그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억을 합니다. 그 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뭔가하니 바로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참 목사님 통해서 아침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점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보고 싶으면 오늘 장미꽃을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여러분들 꿈을 심어야 돼. 응? 꿈을 심어야 돼.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오늘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꿈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KBS의 그 토요일마다 글로벌 성공시대, 그걸 저는 아주 꼭 빼놓지 않고 이제 보는데, 어제도 그 김홍렬 씨라는 그러한 아르헨티나 그 섬유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메스도 그 이제 섬유 회사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성공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 많은 직원들을 수백 명씩 이렇게 거닐 때에 그 사장이란 나는 높으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그냥 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거야. 그들을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의 모든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어떠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느냐,
그러한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 큰 그 섬유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분 하는 말이 마음을 열어라. 직원들을 대할 때 마음을 열어. 오늘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막과 교회, 오늘도 보니까는 이 성막, 회막, 또 성서, 장막 그러한 말로 쓰이는데 이 성막과 교회는 동질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는 항상 성막 중심 역사, 성막을 중심해서 이 성막을 중심해서 성전과 가까워질 때는 그 나라가 부흥하고 하는 일보다 잘 됐어요. 그러나 교회와 멀어질 때는 항상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야. 멀어지면은 언제나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 민족을 징계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 비밀을 맡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말세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사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에다가 지팡이를 주는데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를 주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하되 바깥 마당을 그냥 둬라. 바깥 마당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은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휴거되는 날 예수 잘 믿고 제단 안에서 잘 믿는 성도들은 천상교회로 휴거되어 버리지만은 남아있는 자들, 구경꾼들, 그러한 성도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가 하늘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때에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후 3년 반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늘나라 들림받는 그러한 천상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이 성막과 교회는 동질어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교회 유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째는 그 성막과 교회가 동질어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인류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참 좋은 곳이에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의 땅.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땅에 살아야지 그 땅을 벗어나면 황충이 뜯어먹는 거예요. 환란이 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에서 항상 삶을 이루어나가야 돼. 축복의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낙원의 생활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길이 막혔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그러한 시대는 대화도 있으면 지나고 다 길이 막힌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범죄한 인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인 단에서 제사함으로 그곳에서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요? 가인과 아벨이 단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맨 처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정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인정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삭도 단을 쌓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 흉년으로 말미암아 저 블레셋 땅 그랄에 옮겨갔으나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소떼와 양떼와 노복이 맞는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팠다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야곱도 단을 쌓는 일에 바로 성공한 자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 것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베델 광야에서 신령한 사닥다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에 잠에서 깨어나 그 자리에 베게 했던 돌단을 쌓고 비상용 기름을 붓고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었습니다. 욥의 행사가 단을 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욥은 그러한 자기 아들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까 조심성을 가지고 생일날이면은 아들들의 명수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욥의 행사가 다 그랬더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단을 수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혔어. 그래서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제 번역당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내 산으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러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그 식양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나 여러 민수기나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에서,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솔로몬 이후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다음에 성전 다음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업으로 완성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제사 제도가 바로 예배의식으로 드려진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선민 역사는 언제나 성전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은 어느 때든지 성전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흥황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받았어. 산당을 헐지 않고 성전과 멀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욕과 흉년으로 징계를 면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막 짓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예배에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예배는 참석해도 마지 못해서 나오면은 바로 은혜가 되지 않나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루디의 마음이 기뻤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알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으라. 그 다음엔 식양대로 지으라. 오늘 말씀 구절에도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식양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상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식양대로 지어져야 돼. 식양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의 식양대로 지어지지 못한 신앙의 집, 심령의 성전은 쉬 무너지고 집굿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도둑놈이 살면 그는 도둑놈의 집이에요.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지만은 성도가 살면 성도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시련이 오기 마련인 참고 인내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항상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참고 인내해야 돼. 우리가 이러한 성막을 지을 때도 많은 시련을 주는데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려고 시련 중에도 믿는가 보려고 말씀대로 살아야함을 가르쳐주려고 안 된 것을 고치시려고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겨요. 뜻하지 않은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련을 갖다가 이기도록 하시겠구나. 내 이 시험을 갖다가 잘 이기게 되었구나. 그 시를 이기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 중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맨 먼저 오늘 이제 번제단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뭐냐? 번제단은 그런 예수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속죄하는 길은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 그 양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쏟고 대신 죽게 합니다. 그때 선민의 죄악은 양에게 전가되고 양이 죽어줌으로 속량을 받고 그것이 백성이 사는 길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는 곧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갈보리 산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장보다 더 검고 진홍보다 더 검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갈보리 제단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으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고 속죄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와 구원은 내 공로, 내 의와 나의 고행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는 교회 출석이나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번제단을 볼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관이 저 시내산에서 나는 나무, 우리가 한국어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시 찔리죠?
가시가 많고 빼빼 마르고 바람을 많이 맞아서 아주 단단하고 모래가 많이 얻어맞고 그런 자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목감도 쓸 수가 없어. 바람이 맞고 이 햇빛에 맞으면은 삐뚤어져. 그런 아무 쓸모없는 나무야. 근데 그런 나무를 쓰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모든 게 다 묘하고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 우리도 가시나무처럼 쓸모가 없고 남을 괴롭히고 쑤시고 그렇게 남을 갖다가 괴롭히던 그런 존재였어요. 빼빼 마르고 바람에 많이 맞아서 끈질고 시래는 모래 바람을 받아서 맞아가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카시나무 같은 쓸모없는 이 버림받은 인간들을 갖다가 고르고 택해서 하나님 성막의 제목감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루지아 회장이니 무슨 부회장의 총무니 우리 오집사님이나 무슨 우권사님이나 주권사님이나 우리 임원들 보면은요. 과거의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 쓸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골라서 택하여 이렇게 루디아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도록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단 역사는 가시나무 역사입니다. 모세 때도 그랬거니와 신약교회에 와서도 가시나무 같은 쓸모없는 조각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나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 12제자들을 볼 때도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사람 가운데는 학벌 좋은 사람들, 학바설도 많았고 인물 난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 마태와 같은 죄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율량 여성, 문둥이 시몬, 가난한 마르다 마리아를 다 하나님께서 들을 다 택하신 거야. 그러므로 행여나 교만이 생기거든 나는 가시나무 조각목임을 재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는 다 부족한 제목감들이에요. 그렇다 여러분들 그 성막과 그 가장 중요한 본제단을 그 성막을 일어날 때에 무슨 이러한 기둥감만 쓰신 거 아니에요. 기둥.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같은 아주 쓸모없는 이 손가락 같은 그러한 부지깽이 같은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쓰시는 거야. 하나님 제단은 나는 부족해. 나는 별거 없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기둥감이야.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 쓸모없는 기구들이 하나도 없어. 쓸모없는 존재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요. 재단에는 많은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열등의식 갖지 말고 재단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구성은 뭐냐? 조각목으로 반드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는 그 조각목이 그 시집나무 아카시아모로 되어 있으니까는 삐뚤어진다 그랬어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삐뚤어져. 교만해져. 그래서 그 번제단을 갖다가 노수로 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노수로 싸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지. 노수로 싸라 하면 바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권세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님께서 제단을 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심령은 우리가 무슨 물질로 무슨 뭘로 학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강교회는요, 얼마나 정말로 참 훌륭한 교회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둘러싸이는 교회, 예수님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리 없는 제단은 참 제단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 없는 그러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설교, 예수님 없는 충성봉사 얼마나 많은지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가 둘러싸여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주님이 진실로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모든 회들이 그러한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재단이 돼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리신 것입니다. 바로 노새로 쌓여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으로 칠하라. 금은 뭡니까? 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쌓아져야 돼요. 번제단위가 뭐든 등대라든가 뭐든 다 금으로 쌓아야 돼. 믿음으로 쌓여 있어야 돼. 우리 모든 루데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금과 같은 믿음으로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휘어지는 것도 없어. 삐뚤어지는 것도 없어. 믿음으로 안 쌓여지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삐어지고 잠깐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기구들이 다 믿음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쌓여져야 돼요. 오늘 여러 성도들이요, 금과 같은 믿음 우리는 다 소유해가지고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나는 작은 성전 되어서 갖는 곳마다 역할을 감당할 때에 등대 역할을 하고 물두멍의 역할을 하고 떡상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을 다 할 때에 정말로 그건 작은 성전인데요, 그 가정이 빛나고 그 교회가 빛나고 그 회가 빛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막과 교회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